방문께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공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귀한 전에 공로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할렐루야, 나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것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니 귀한 찬송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제목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오늘 제가 오후 2시에 광명에 있는 산막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닭은 암탉이 있고 꼬꼬댁 수탉 있죠. 암탉과 수탉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낳은 닭이, 알이 무슨 닭? 무슨 알? 네? 계란? 달걀? 내가 그걸 모르려고 지금 묻겠어요. 뻔한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하면 안 하는 게 낫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유정란이라고, 유정란. 이해되세요? 그런데 암탉과 수탉이 사랑을 나누지 않냐고 낳은 달걀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조금 뭔가 감이 오죠. 유정란 이야기 하니까 이제 감이 좀 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리얼하게 암탉이 꼬꼬꼬꼬꼬 있으면 수탉이 꼬꼬득꼬꼬득 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파닥파닥 하면서 뛰어가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알을 낳는데 그게 유정란이다. 그래서 이제 낳은 달걀을 품는데 암탉이 며칠 품는다고 가르치시냐면 3주를 품는데요. 병아리가 나는 과정이 바로 3주가 걸린다는 거죠. 유정란도 품고 무정란도 품어요. 암탉이 그냥 알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정란, 무정란 이제 다 품는데 하시는 말씀이, 유정란은 낳으면 병아리가 되는데 무정란은 품어서 낳기까지 과정 중에 골아버린다는 거예요. 곤계란. 왜? 안에 뭐가 없어? 씨가 없어. 그래서 품기는 품는데 병아리가 나오지 못하고 곤계란이 된다. 그래서 이 곤계란을 드셔본 일 있어요? 곤계란. 곤계란 약 된다고 많이들 먹더라고요. 소금 찍어서. 저도 청계 팔가에 가면 거기 시장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옛날 것들 파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 뭐 옛날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파는, 뭐 다리미도 옛날 거 있고 숯불 넣어가지고 하는 거 아지요. 재봉틀도 있고 레코드판도 있고, 또 우리 이 고등학교 정도 됐을까? 그때 되면 녹음기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손잡이 있는 거 기억하세요? 양쪽에 이렇게 딱 스피커 있고 이 가운데 이렇게 딱 누르면 뚜껑 열려갖고 테이프 놓고 그걸 등에다 메고 디스코 치러 다니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도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자, 그런데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지금이야 뭐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전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참 있다가 아이와라고는 조그마한 레코드, 아니 테이프 집어넣고 이렇게 귀에 꽂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게 나오는데, 그걸 하나씩 갖고 다니면 얼마나 어깨가 힘이 들어가는지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암탉과 수탉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낳은 닭은 유정란인데, 그러면 유정란은 알을 이제 품고 21일간 품고 병아리가 생산되고, 근데 무정란은 병아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중도에 죽는 것이다. 그래서 씨가 없으면 천국을 못 가고 그 씨가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살아서 천국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르신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웃었는데요. 저는 그분같이 이렇게 리얼하게는 못해요. 그분은 막 파닥파닥 꼬꼬대 하면서 얼마나 잘하시는지 내가 앞에서 웃기까지 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오돈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모으고 그랬는데,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군부대를 모으고 그랬습니다. 총독의 관저가 바로 오늘 브라이오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총독이 자기 관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서울시장도 관저가 있고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있고 다 있죠. 도지사는 도지사 관저가 있고 다 관저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내어주는 집이죠. 자, 그곳에 들어가서 오늘 군인들을 모으고 예수를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 그럼 이 정도 되면 우리 상황은 파악되지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어디에 끌려가고 그리고 뭘 입었고, 이게 본인의 옷을 벗기고 자색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의 옷을 입힌 거죠. 자, 그렇게 상황은 우리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목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정도 되면 예수를 뭐요?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한 생명 걸고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오늘 우리가 기록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그들은 협력자들이 되어졌어요. 좋아요? 나빠요? 두말할 것 없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제가 왜 이들이 종교 지도자리냐? 거기 14장에 한번 보세요. 앞으로 좀 넘기셔서 14장. 자, 14장. 자, 1절과 2절만 이어서 봅니다. 1절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얘기하기에는 데모를 할까봐. 그래서 그때는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흉계를 꾸미고 있는데 그 흉계가 뭐냐?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예요.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꾸미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 흉계는 돌로스라고 해서 술책, 교활, 그리고 간교, 괴계입니다. 예수를 잡아주는 일에 저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모여서 수군수군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는 나보다 잘 되는 것이 내게 기쁨이 아니고 누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내게 있어서 배 아픔이에요. 오죽하면 친척이 밭을 사도 논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그래서 오늘 우리 15장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 9절 한번 보죠. 15장 9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절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여러분,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 지금 죄인 중에 죄인인 바라바와 같이 있을 때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이라면 예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는 놓아줘야 되죠.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들은 시기가 나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남녀 간에도 시기는 참 무서운 거예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시기, 질투.
그래서 오늘 흉계, 바로 간교, 괴계, 술책, 예수를 잡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먹고 사는 일에 자기의 직업을 삼았던 자들이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인 예수를 잡아 죽일 방법을 찾고, 왜? 나보다 더 높은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오늘도 귀한 우리 모두는 시기와 질투의 사람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 새벽 시간마다 십자가는 용서와 화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접근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말할 때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는데 설득력 있는 말과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결국은 설득력 있고 아름다운 말은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전해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대할 때 우리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돼요.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은 내 힘과 그리고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요, 오직 예수에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도 내가 나가서 그들을 품고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지만 이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은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철저하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 반드시 오늘 귀한 시간에 지도자가 되시되 높은 지위를 가지시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으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예수를 잘됨을 시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그들은 좋아 보이지 않아서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흉계를 꾸몄더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모든 자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잘 되어야만 나도 잘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나만 잘 되는 것을 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잘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높아지셔야 된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가롯 유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0절. 자, 같이 말씀 보시죠.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11절이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범죄하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요, 이제 그것이 밝혀지기, 수사하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반드시 범죄자는 사전답사한다. 현장에 미리 가봐요. 사전답사. 그리고 나서 범죄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또한 범죄 현장에 범인이 다시 와본다는 거예요. 혹시 본인이 거기에 뭔 증거가 남겨져 있냐는지. 그래서 다시 범죄 현장에 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롯 유다는 오늘 대제사장들이 가롯 유다의 그 마음을 알고 이제 예수를 팔려는 방도를 찾을 때, 기회를 찾을 때 서로가 마음이 일치된 거잖아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회개를 찾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오늘 유다를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듣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자기들에게 합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았다 그랬으니까 바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사전에 모의된 것을 그대로 진행하기 위한 바로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범죄 현장에는 반드시 먼저 사전답사하고,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는 다시 현장에 또 온다는 것을 형사들이 알기 때문에 바로 형사들이 그 범죄 현장에 항상 그가 다시 온다는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잠복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은 아무리 물질 만능 시대라 할지라도, 물질 의욕을 뿌리치기 어렵겠지만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사랑을 입었던 바로 가룟 유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는 그에게 돈깨를 맡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바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어떤 단체든지 총무가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사람은요 12 제자 중에서 말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큰 직책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 여기에 뭐가 개입됐지요? 돈이 개입됐어요. 돈이. 그러니까 돈이 개입되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보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중에 돈이 개입되어 있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모아야 되죠? 정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돈이 내 위에 있게 하지 말고, 돈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말고, 우리는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꼭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보면 가룟 유다의 상태를 말해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자, 같이요.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자, 안 되면 여러분 빨리 자, 띄워줬습니다. 시작.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으니까 돈깨를 맡고 돈을 계산하고 수입 지출을 감당했던 이가 돈 냄새를 맡고 나니까 예수도 뭐로 보여? 돈으로 보여. 그런데 여기 예수를 돈으로 보이는,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까지만 해도 그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직분을 갖고 돈을 다루다 보니까 마귀가 그걸 한 거예요. 얘는 돈으로 약간만 건드려 놓으면 넘어가게 생긴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속에다 넣어버렸다고 했어요. 오늘 귀하신 우리 모두도 나의 생각을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상황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아무리 큰 돈이 있었다 할지라도 돈과 예수와는 같은 동등된 위치에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가 먼저고 돈이 나중이 되고,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있다면 그 돈을 드리라고 예수께 나올 수 있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돈도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는 다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지, 거기에 끌려다녀라 그런 소리 안 하셨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밝히 비춰보면서 나도 주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오늘 밤에 가룟 유다와 같이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더 보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또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바로 오늘 시간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비의 욕심을 너도 행하고자 하느냐.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는 과거에 나의 모습이 바로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는 귀한 시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녀된 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된 나,
그러면 우리는 오늘 귀한 시간에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물질로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러니 돈 가지고 못 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는 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부자 되게 하시되 다스리게 해달라고. 돈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돈이 나를 따르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서, 이 밤에 가룟 유다의 모습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15장 15절이요. 자, 15장 15절. 자, 말씀 같이 또 보시죠. 15장 15절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물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바라바는 죄인 중에 큰 죄인이요. 그런데 이 죄인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바라바를 못 박아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를 못 박아야 되느냐, 이 두 선택 가운데 있을 때 빌라도는 바라바를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권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무리들의 요구를, 많은 무리들의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다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그렇다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줘 버렸다.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 빌라도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잖아요. 좋은 이름이에요? 아니잖아요. 또한 빌라도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대세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의 주관으로, 그리고 법을 다루는 삶이라면 법에 의해서 죄인은 사형, 그리고 죄 없으신 것을 본인이 알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죄 없는 사람은 놓아줘야 되죠. 이걸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빌라도는 바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기아세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렇다고,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행동을, 그리고 언어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9절 같이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총독이 지금 재판하려고 딱 재판석에 앉았어요. 그런데요, 아내가 사람을 보냈어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 죄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유 없이 재판할 때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밤의 꿈 가운데 내가 많은 괴로움을 당했으니까 분명한 것은 내게 꿈을 꾸게 했는데 그 사람은 무죄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입을 통해서 언도할 때 무죄요. 바라바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 해도 해야 할 것을 당신이 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뭐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같이 물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 버렸다는 사실을 볼 때 오늘 귀한 시간에 빌라도는 바로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할 때 그 이름을 불러가며 못된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주 안에서 신실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자들을 구별할 때 우리 양문교회 사는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공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유를